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송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크리스천의 소명의식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인 목사님은 일터 사역의 그 대가시고 우리나라 1세대입니다. 그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직업 심리학 책을 다룬 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직업 심리학 책에서 직업을 바라보는 세 가지 안목이 직업을 잡으로 보는 경우, 생계수단이고, 커리어로 보는 경우, 출세수단이고, 콜링으로 보는 경우, 소명의식인데, 콜링이라는 단어는 직업심리학에서 나눌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건 기독교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업심리학에서조차 콜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소명의식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소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 사도 바울이 됐고요.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동시에 받았지만 그래서 이것을 굳이 나눠보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1차 소명, 근본적 소명을 볼 수 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2차 소명, 직분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차 소명에 대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눠주셨습니다. 첫째, 성도로의 부르심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훔쳐 지켜라. 보다시피 정말 성품에 가는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아니면 뭐 종교적인 헌신, 봉사가 뛰어난데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것은 1차 소명에 부실한 응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로의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두 번째 특징이 고난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때를 만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자꾸 나는 억울해 힘들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소명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로의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고난을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은 특징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었고요. 세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의 특징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포인트가 사실 거룩인데 거룩한 삶은 뭘까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늘 많이 배운 것처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근데 구별된 삶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종교적으로 구별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먹는 거, 식사 기도부터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종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문화적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요즘 가장 많은 것이 음란 문화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고 가장 힘든 것이 윤리적으로 구별된 모습을 갖는 건데 남들이 다 하는 일상적인 것 그리고 모든 사람 통용되고 있는 그것을 그냥 따라하지 않는 것부터 정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는 것은 그만한 이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이제 명언이 있죠. 소명은 일터를 떠나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터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2차 소명인데 2차 소명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오히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성직과 평직의 구분이 없어졌죠. 소명도 성과 속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도 성과 속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학 시절에 돈이 없어서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라는 말씀에 깨달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청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성직과 형직의 구분이 없어진 것처럼 내 일도 성과 속,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표로 좀 나타내면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태도와 세속적인 태도 그리고 일상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이 있는데 종교적인 일이 다 거룩한 일이 아니라 구별된 태도를 가지면서 종교적인 일을 할 때,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정말할 때, 뭐 이렇게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유명한 사람이 돼서 나의 커리어로 본다면 세속적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건 타락한 일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구별된 태도로 죽게 하듯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을 또 세속적인 태도로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할 때는 그건 타락한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혹은 직업이라는 그 거룩성은 그 일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소명에 대한 메시지 중에 가장 포인트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여주셨는데 설교와 설거지는 일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목사인 남편이 설거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기쁘게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소명에 대한 명언인데 우선 일에 대한 열정과 이웃의 필요가 만날 때 소명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누군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근데 방송의 목사님 거기다 하나 더 넣었죠. 일에 대한 열정과 이웃의 필요와 기회가 만날 때 소명이 된다고 소명에 대한 일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소명을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소명, 삶에 대한 소명, 직업에 대한 소명은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환경이 나아지거나 뭘 바꾸면 우리가 좋아지고 주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질문 갖고 생각해봤죠. 주일날. 그럼 일에 대한 맨 마지막 질문. 일에 대한 구별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시간 한 주간 살면서 묵상해보고 주일날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